네, 며칠 전에 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유, 피곤하다 싶은데, 몇 번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3층에 올라가서 목양실도 올라오고, 본당도 와야 되고, 또 저기 집도 막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그냥 교회도 본당이 1층이고, 집도 1층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아유, 계단 올라가려니 무릎이 아프네. 이런 생각을 슬쩍 하다가, 그래, 교회를 올라가는 계단은 참 은혜의 계단이라. 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 우리 집에 올라가는 계단은 가정천국이라 그냥 올라가는 계단이 천국의 계단이다.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올라가면서 야, 여기가 천국 올라가는 계단이지, 교회 올라가면서 여기가 은혜 받는 계단이지, 이러면서 걸어 다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교회 오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지, 주님 만나는 길이지, 그러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마다 아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힘든 이게 아니라, 그래,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지, 이곳이 바로 나의 천국이지 여기며 가정을 거룩한 천국 삼아 날마다 승리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요, 교회가 참 여러분들이 귀하게 헌물을 드리시고 헌금을 드리신 걸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선교지 소식을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선교지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요, 지진의 여파로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지진 이후에 교회 안 오겠다, 아이들이 건물의 위험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작년에는 미얀마의 홍수가, 그리고 올해는 지진이, 그리고 내년에는 쓰나미가 몰아칠 거라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와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우리가 돕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또는 우리가 섬긴 재정으로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하는구나 보시고 감당하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또 사진도 보내주셔서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또 지진 이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재학 선교사님과 김경희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아이들과 주일에 점점 이제 아이들이 모여들면서 조금씩 지진 이후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다고 한 장 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기쁘게 우리 칠보제이 교회에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셨고요. 우간다에서는 김목기 선교사님이 그 베델 중고등학교가 지역에서 소문이 잘 나왔고, 이렇게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온다. 그래서 기숙사도 그리고 건물도 좀 증설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재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병아리를 키우신대요. 그리고 병아리를 2-3마리씩 분양해주면 잘 키우면 이제 닭이 되고, 그리고 달걀하고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그냥 병아리를 키우면서 몇 마리씩 이제 그 아프리카 미얀마에서 그 우간다에서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병아리 한 마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냥 있는 병아리가 아니라 닭이 되고 그들에게 또한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재정만 후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로도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 저 필경 때에 5월에 칠보제이 교회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광고하려고 들고 나왔는데, 이 기도문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 이렇게 읽어서 앞뒤로 쭉 읽어서 끝까지 읽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까지 해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꼭 가져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집사님들도 가져가셔서요, 우리 교회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저번 주에 50부 주보에 껴드리려다가 또 너무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저희 50부 정도 출력해놨는데 한 15부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몇 부밖에 없습니다. 가시는 길에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가셔서 나는 늦게 와서 못 받았네 이러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나도 기도 생활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네, 이제 사진 넘겨주셔도 돼요. 그 설교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원래 새벽에 함께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함께 주일 예배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다시금 본문으로 들고 나섰는데, 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간에 새벽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좀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 예배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모든 설교를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영상 이렇게 보면서 그냥 들으시면서 또 말씀 들으시라고 좀 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도 무슨 유튜브가 있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말씀들 들으시면서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며 함께 또 말씀을 동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탄광에서도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다 그러면 이제 몸으로 뛸 수 있는 만한 데를 구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순간이 어디였을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 그에게 가장 밑바닥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혹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밤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순간, 그때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던 그때, 그저 이럴 때 있죠. 살다 보면은 먼저 배우는 것이 마음이 먼저 지치고 감정의 체념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럴 때 아무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누군가 와서 힘내, 잘해봐, 기도해줄게 이런 말들도 위로가 안 돼요. 그저 누군가 나를 안아주듯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그냥 이렇게 몇몇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전에 있었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요즘 힘들고 삶이 고단해요.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눈빛으로 지친 마음을 보이기도 하고, 웃으시면서도 그 뒤에 감춰진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참 그 눈물이 아무도 모르게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신음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죠? 어렵죠?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 투성이 앞에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어느 한 성도가 암투병 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예배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저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자꾸만 울고 있으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울리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의 아둘람굴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 하지만 그는 지금도 도망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그리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궁전이 아닌 습기 찬 어두운 굴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바닥입니다. 마치 막장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라는 짐 엘리어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내 곁에 계셨군요.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우리를 내동댕이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 그 절망의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다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밑바닥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리야.
기도하는 자리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올 때마다 이 넘어짐이 그냥 넘어짐이 아니라 이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 쓰러진 자리에서 무릎 꿇으라 하시는구나. 이러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어두운 굴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아들람굴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닥에 몰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정점을 지나 정말 싸우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고요. 승리하였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한稱성도 가득 채워졌을 때 그는 그 정점을 지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왕에게 쫓기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이방 땅에 도망했는데요. 그 도망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위기를 느껴서 미친 척하며 피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가 피신한 곳은 아들람 굴, 이름조차도 낯선 어두운 동굴입니다. 그는 외로웠고 두려웠고 지쳤습니다. 시편 42편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을 주님 살펴보시옵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입으로는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그저 눈물만 흐르는 밤에 다윗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 굴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무 데도 갈 곳 없지만 이 동굴에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혼자 낙심하며 지내며 때로는 아유 이제 집에도 나 혼자밖에 없네. 나를 도울 이도 없네.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네.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만나며 또한 동행하시는 은혜를 느끼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라는 그 미국의 전도자가 자신의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무너져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고백을 주셨대요.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붙들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소망을 확실하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터널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 하나가 딱 보이는데 그 빛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사람에게 답을 찾아도 사람에게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구나 느끼는 만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한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닥이라고 느낄 때 그때 기초를 놓으십니다. 인생이 부서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 내밀어서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아둘람굴에 딱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600명 가량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누구입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한마디로 세상에 상처받고 버림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모였습니다. 이들이요 그저 상처받은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낙심하고 원통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훗날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데예요. 아파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저 늘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힘이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바라보며,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실 것이야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이십니다. 네. 그저 상처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심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끼리 서로 손 내밀어 주는 데가 공동체입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나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데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그 마음 잘 알지 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는데,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병든 이들을 돌보십니까? 자국에 가서 편하게 지내시지.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깨어진 그릇도 아름답습니다. 사람 손에서는요, 깨어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있으면 깨어진 그릇도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진 그릇과 같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함께 회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의 아둘람굴, 그 어두운 시절이 있었기에 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고 일어선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알기에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들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야, 사울 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는데 내 부모까지도 해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근데 그가 맡길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의탁할 데가 없어서 이방의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저는 지금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까지,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제가요, 나중에 성공해서 잘 돼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저도 제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죠. 이런 고백으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바로 모압 왕입니다. 이방의 민족의 왕, 하나님의 백성과는 관계가 멀었던 이방의 지도자가 다윗의 부모를 받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방법이야, 이게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길이 끊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문을 여시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은혜를 쏟아부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나는 보기에 어떤 방법으로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실 거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제 친구가 집안이 모두 교회를 다녀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에 정말로 며느리로 와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집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당에게 가고 이렇게 막 점치는 데 가고 이거 우리 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아유 당신 며느리는 여기서 해결할 게 아니라 교회 다녀야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며느리 보고 그랬대요. 너는 교회 가려니까 이제부터 교회 가든 안 가든 우리가 신경 안 쓸 테니 교회 가라. 그러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끄시고 그렇게 교회 간 며느리를 통하여 그 집안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자녀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던 문을 여시고 준비되지 않은 은혜를 쏟아부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막힌 길도 하나님 손에는 열릴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는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직장 상사가 급여를 미리 지급해 주며 그를 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니 그 상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꼭 누군가 지켜봐야 할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 인생에 지금은 아둘람 굴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때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통하여 함께 모이는 사람이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아둘람 굴이 이제 그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아유, 그래도 이 굴이라도 함께 지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이 굴이라도 있어 어떻게 좀 지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요, 5절에 보시면요. 제가 5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니 그거 하나 남았는데 아둘람 골짜기 하나 남았는데요. 선지자가 오더니 그래요. 여기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러신대. 하나님 이거 붙들면 어떡하죠? 이거 포기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 태국이나 이런 데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그 원숭이를 잡을 때요. 입구가 조그마한 요런 송에 안에다가 과일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조그맣게 손이 겨우 들어가는 데다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과일을 딱 집어요. 집으면 그 과일을 집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오는데 도망을 치고 싶은데 이 욕심진 이 과일 손을 꺼내질 못해갖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것만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만 놓으면은 갈 수 있는데. 근데 마치 우리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내려놓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아, 그 아들람 굴도 내려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소망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아멘.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위험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앞이 막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많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응답은 그 다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를 그 기도 가운데 준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이 아니라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새라는 안전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유다는 사울의 손에 미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요,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죠. 머리로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라고 하며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판단의 생각으로 이게 믿음이야 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자녀의 진로 때문에 막 고민하셨어요. 기도 중에 마음이 좀 편한 안전한 곳을 택하지 말고 좀 어려운 곳을 선택하여 자녀를 보내라라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그냥 그래도 좀 편한 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니 어려운 길을 택해보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길에서 자신의 자녀가 믿음의 좋은 인도자를 만나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말씀이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을 택하니 평안이 오더군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야,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계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답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무작정 나가?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둘람 굴은 절망이 아닌 시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아둘람 굴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외롭고 지쳐서 아무도 내 편에 없는 것 같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력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닥에서 주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이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기다림 속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의지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방의 손길, 세상의 손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저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